사도행전 이야기 오늘은 이제 3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3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안에 그들의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특별히 깊숙이 박혀있던 우상 숭배와 잘못된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임했고 바울이 전한 말씀에 반응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경제적 구조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를 떠날 즈음에 21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로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시에는 사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소위 세상 성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것이죠. 로마에서 성공해야 세계 승리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으니까 말입니다. 바울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전도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로마에 갈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3차 여러 해 지금 진행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고린도에서부터 하나님이 귀하게 짝을 맺어준 전도팀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랑 함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울의 전도 이제 여행에서 가장 획기적인 만남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함께 살며 또 전도하고 또 대화하면서 로마 이야기를 이따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계획을 세우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때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에베소 전도를 마쳐갈 즈음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 24절, 25절 보면 어떻게 이 소동이 일어났는지,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아데메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이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도자기로 만들어 판매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순회하며 복음을 전한 지 여러 해 이제 지나면서 우상을 만드는 이들의 생업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바울 한 사람의 그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뭐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중 일부 이제 사역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유럽 전도는 바울이 혼자 한 것처럼 절대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기록은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대에 바울만 세웠겠습니까? 성경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욥이 언제 시대인지 아세요? 욥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욥기 나눴잖아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뭐 그 시대에 뭐 아브라함밖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거의 컨템퍼리 비슷한 시기에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은 여러분 보면 또 이게 거의 이방인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족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데메드리오는 이것의 근원이 여기 이제 지금 바울이 저기 선교팀이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근본의 위협이 사도 바울로부터 왔다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자, 26절, 27절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들어 영업하던 이들을 충동질하여 큰 소동을 벌였어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 주동자들이, 그렇죠? 이 주동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 성경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였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들의 우상 제조업이 축소된 것을 우려하여 사람들을 충동하였지만 이제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자, 데메드리오가 보여준 이 자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처럼 자,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위치를 잃을까? 자, 이것을 걱정하여서 자, 주목해보세요.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분 없을까요? 자,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동자가 되는 것이죠. 자,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애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데메드리오는 자기와 같은 우상 제작자들을 그렇죠. 일단 이 생계에 관계된 자들을 충동질하고 이어서 그들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선동했어요. 그들은 바울과 선교팀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협도 받았지만 그들이 평생 우상을 만들어 온 자부심. 여러분 일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제 정체성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자, 신이 아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평생 지탱해 오던 것이 거짓임을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이건 또 진리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 입장을 봤을 때는 데메드리오 입장을 봤을 때는 이것이 뭐냐면 그 들을 때에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뭐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들이 만드는 신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은 헛된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감정으로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감정으로 그들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선교팀원들 중에 2명을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에베소의 극장은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노천 극장입니다. 이런 극장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는데, 근데 비슷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가면 노천 극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앞에 무대가 있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이제 계단을 이렇게 쌓아서 계단을 만들어서 돌계단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 극장 연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전혀 같지는 않고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로마 시대의 극장은 얼마나 그런 크게 짓느냐 했을 때에 그 도시의 10분의 1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포항으로 50만이면 극장을 몇 명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5만 명이 들어가는. 이게 당시의 기본 문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2만 5천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에베소 인구가 적어도 25만 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이 2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극장이면 그 도시가 20만 명은 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그렇게 추정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팀원들이 붙잡혀 가자 그렇죠. 동료가 지금 끌려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건 뭐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였는데 또 이 아시아의 관리였던 바울의 친구들도 바울이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순회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바울 자신도 또 이제 해에서 태어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친구 관계가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관리였던 친구들도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기를 권했습니다. 자,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32절 보도록 하죠. 32절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예나 지금이나 데모,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딸려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지금 왜 이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이제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뭐 어느 집회가 있으면 왜 모이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모여야 되니 말아야 되느냐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그 뭐 이게 올바른 모임이다. 그럼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걸 각자 판단을. 다만 이것이 이제 교회 분열의 조장을 하는 요인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10월 27일 건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이제 왜 모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당시에는 모였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알렉산더를 내세워 군중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알렉산더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그러면 이 군중들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유예할지 그렇지 않을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통 유대교인이면 오히려 이제 바울과 선교팀을 이제 모함을 할 것이고 그렇죠.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발언을 하도록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이게 뭐예요? 우상은 금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이미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세워봤자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언을 허락하지 원천 봉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군중들은 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데메드리오에서 연극장에 온 에베소 사람들은 자 유대교인이든 아니면 기독교인이든지 말하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대신에 뭐예요? 그들을 유일신 그 믿는 사람들은 우상 타파하니까 우상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그들이 어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나님 우리보다 알라. 저쪽 이슬람교들은 주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알라는 우리보다 크시다. 뭐 이렇게 이제 소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하루 5번씩 기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두바이 알바를 두바이 번역할 일이 통역할 일이 있어서 근데 갔더니 뭐 확성기에서 귀가 뭐 아프게 뭐 텔레비전도 막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한테 도대체 저 뭐라고 소리를 치냐고 그 이슬람 사제가 뭐 이렇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데 간단한 알라는 우리보다 크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같은 거예요.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다 할렐루야. 그 각 종교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데미 여신을 섬기 여기 주종교가 이제 아데미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은 이제 제우스 다 비슷합니다. 이 유럽의 종교가 그러니까 이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한마디만 주머니 오듯이 여러분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에 이제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우리 포항 동해안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7, 8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또 어떤 때는 또 오프라인으로 이제 현장에 만나기도 하는데 수요일 아침에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한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시간 동안 통성기도 하라고 하면 옛날에는 통성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통성기도 요즘은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갑자기 우리가 2시간 동안 통성기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자기네 우상신을 지키려고 한 열정이 2시간 동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 내니까 놀랍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은 제가 왜 소개하냐면 그 당시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극장에 들어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 2사람이 거기 지금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25,000명이 여러분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대니까 이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극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피했지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와서 어떤 일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일을 정말 놀랍게 감사하게도 에베소 서기장이 현장에 와서 잘 수습을 해주었습니다. 서기장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과 더불어서 에베소를 대표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권위 있는 그런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소리를 치며 소동하는 군종들을 먼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했습니다. 옛날 여러분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되게 총독들이 이제 이렇게 극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뭐냐면 손을 이렇게 막 들어 이렇게 그러면 잠잠합니다. 왜냐면 이제 최고 권세인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예의죠. 어떤 소동했던 상관없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십이 이제 들어와서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너희들 조용하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서기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세계가 뭐 때로는 막 이렇게 상식도 없고 보면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이제 폭력과 그다음에 살인과 막 이런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 군중들에 의해서. 근데 서기장 한 리더십이 한 지도자가 여러분 이성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이게 얼마나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어요. 35절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여기 알지 못하느냐.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이 에베소에 와서 나도 안다. 나도 이들이 온 걸 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데미 신전에 와서 이제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있느냐. 또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떤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없는 줄 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이제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 정의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대로 이 재판관이 여러분 뭐냐면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푸는 게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이렇지 못하니까 뭐냐면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불의가. 우리도 막 나라가 지금 막 이 때문에 이 정의의 문제 때문에 그 뭐 또 이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범법 행위에 이제 걸려 있어 갖고서 그 여당 내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막 시끄럽습니다. 보면 이제 반드시 이번 계기에 이 범법 행위를 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 근데 뭐 권력의 힘으로 이 치부를 가리려고 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불의한 세계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데메드리와 직공들은 여기 서기장이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라. 그리고 오늘 모임은 해산하라. 와, 이거 뭐 엄청난 정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역사적 순간.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역사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서기장에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왜냐하면 없잖아요. 근거가. 너희들이 그 정당하면 법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그리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라.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바울과 선교팀이 에베소에서 이 위기 가운데도 어떻게 해를 여러분 당하지 않았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 보세요. 바울도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그 제자들이 또 거기
친구들이 지금 들어가면 이건 어렵다, 상황이. 수습하기 어렵다. 그리고 2명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여러분 선교 팀원들이 이제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교회의 선교와 전도에서 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과 선교팀 여기 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공격하고 덤볐던 이 데메드리오는 잘 들으세요. 아데미를 신봉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장사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그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데미 신앙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데미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현실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연극장으로 여러분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명목상 이유를 말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 언제나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 종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흠을 찾을 때 자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흠을 찾을 때 뭐 얘기하면 율법이겠죠. 율법은 구약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명목이에요. 명목. 주님은 구약성경에 예언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 보십시다. 주님은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너희들 성경을 말하자. 나를 지금 이제 율법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판단하는데 성경을 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 보면 나를 믿지 못하면 다시 한번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35장 이하의 이사야 예언이 메시아는 뭐냐? 눈먼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자 보세요. 요 일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선지자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나님 권능이 없어가 아니라 메시아가 할 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메시아의 징표로 사인으로서 뭐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듣지 못하는 자가 이게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 못하는 사람 입을 그거 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임을 알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말하는 너희들이 그것도 그들이 생업이잖아. 율법이. 근데 어떻게 성경이 말한 것을 이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유대 종교인들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진리는 뒷전이었고 오직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유익만 추구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예언했고 마가복음 4장 12절에 실제로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봐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뭐냐면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증거를 찾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보다 어떤 더 증거가 더 필요하냐.
그럼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걸리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그들의 현실적인 아까 데메드리오의 이 우상 판매해서 얻는 수익, 그 수익금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유대 종교들도 뭐라면 이제 예수가 없어야 자기들의 기득권에 여러분이 특권을 평생 세습을 거쳐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수요일 아침에 오늘 본문을 나누는데 또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게 이게 물론 또 제가 한 얘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근데 함께 나누면 또 이런 또 여러분 이제 에피소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저나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얘기를 막 하는데 이 한 목사님은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수록 한국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면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별히 대형교회에서 더욱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득권을 거기서 자기가 평생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말하는 목사님도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포항에서. 자, 본교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니까 본교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 이제 옛날에 제가 대구제일교회 다니면했던 여기 영남신학 교수했던 우리 선배가 있어요. 대구제일교회도 역사가 오래되고 사실은 여기 우리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한때 교회였고 우리 교단에 유일하게 이제 성경 주석을 썼던 이상근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자로 오시던 분인데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 장로님이 이게 노예와 교회를 끼고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도우려면 우리 같은 교회는 이해를 못하죠. 이거 교회에서 뭐 이익을 얻을 게 뭐가 있나 하지만 거의 도둑놈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학자고 이제 신학학 박사예요. 신학학 박사. 영남신학교 교수에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가 이제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또 아들이었고 이제 그 충돌을 장로님하고 이제 이 목사님 뭐냐면 젊고 그러니까 당신 다 내려놔라. 교회가 노예가 뭐 이렇게 또 총회 기관 당신의 개인적 유익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 엄청난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도 사실 끝나지 않은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돌아가 있어요. 이상한 죽임을 당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사실은 그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포항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오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 뭐 우리 작은 교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아는 범위가 있지만 전에 목회할 때 보면 또 서울에 부목사 할 때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한참 잊고 지내는데 다시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위치를 여기 중요합니다. 신앙보다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이나 명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유대교인들이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방 종교인들이 박해를 하고 온갖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이어서 에베소에서도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이 큰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18장 넘겨보자. 앞으로 18장 9절 10절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후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의 고난은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한 고난이 심한 고난이 이제 그동안도 뭐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후도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와 그다음에 에베소에서는 갑자기 잔잔한 태풍이 잔잔해진 대양과 같이 여러분 이제 이런 평안의 시기를 겪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 저 녀석 저거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여러분 있었어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무고로 이제 고발을 당해서 이대로 있다가는 뭐 죽게 생겼으니까 총독이 또 이게 아까 말한 지금 여기 에베소 서기장처럼 아니면 이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처럼 이렇게 상식과 아까 말한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이런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 돈이나 받을까 하면서 이제 벨릭스, 베스도 이런 두 총독이 나오고 뒤에 우리가 볼 겁니다. 볼 텐데 그러니까 이 뇌물만 기다리는 이 총독들을 두고서는 이게 내가 안 되겠다 해서 그가 이제 뭐냐면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 그러니까 그 원치 않게 자신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하는데 그 배가 또 파손되었어요. 276명이 나타난 배가 파손되어 버렸어요. 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사건을 또 전화위복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배가 파손되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100%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이제 그 해상 사고는 세계사에 없는 얘기예요.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 때문에 바울의 리더십, 아까 리더십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의 최대 여러분 보세요. 키워드가 뭐냐?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 그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니까. 뭐 지금은 장사만 잘해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장사도 쉬운 게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IT 쪽에 구글이든지 다 그렇죠. 대학 포기하고 대학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북이 이 사람들 보면 대학 졸업 안 해요. 물론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최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근데 졸업 안 하고 이게 사업으로 뛰어들잖아요. 되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리더십, 로마 시대 리더십. 어떻게 276명이 파손됐는데 그들을 한 명도 이제 죽임당하지 않게 살릴 수 있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우리 시대에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당시 문화가 이 리더십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바울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리더십을 이건 사실은 여러분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에게 여러분 이제 이 경험을 하게 한 것이죠. 감옥에 거하지 않고 셋집에 로마 시민이니까 이제 특혜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또 잔잔하다가 로마 갈 때까지는 또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는 아주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 셋집에 작년에 로마 갔다 와서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셋집에. 그리고 하지만 이제 로마 황제들이 이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부터 이제 그를 다시 투옥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근데 바울이 그 중에 수계 말하자면 이제 교회 대표니까 베드로 하다 보니 교회 대표니까 결국 순교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길은 여러분 언제나 잡옷이죠. 순탄하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유혹과 박해 속에만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뭘 보여주냐면 이제 순탄하면 순탄한 대로 그리고 또 험하면 험한 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소동은 자, 23절 이 도는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에 강력하게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사실 에베소에서는 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가장 잘 보여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당들이 여러분 이게 자기 썼던 모든 지금 점칠 때 쓰는 도구들을 다 여기 오광장에다가 쏟아붓고서 불태우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쉽게 이해하면 오광장이 제일 넓으니까 포항에서는 더 넓은 데 있나요? 호미곶 가야 되나? 하여튼 시내에서는 제일 넓은 오광장에다가 말하자면 뭐냐면 이 무당들이 자기들이 점칠 때 쓰는 책들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뭐 흔들어 대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뭐 그 텔레비전 가끔 나오잖아요. 막 흔들어 대고 그러니까 점칠 때 쓰는 모든 도구들 그다음에 여러분 자기들 섬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우상들을 다 오광장에다가 쏟아붓고서 불태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에베소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금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파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이 일들을 가장 그들 소중히 여겼던 마술책을 불태워 버렸던 것이죠. 그 양이 엄청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우상신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26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 메시지가 이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전에 주기적으로 구입했던 아담의 신상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신상을 팔며 장사가 잘 되었던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그 결과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신상 판매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 이제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번지수를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상의 유일한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듯이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들이 상담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뭐냐면 무당에게로 여러분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우상을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내려놓을 결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 포항 땅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도전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소서. 좀 이따 광고할 텐데 내일 저는 서울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갑니다. 메타버스 제가 말하던 5명을 만납니다.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또 교제를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이제 한 도시에서 5명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 분이 또 이제 경기도 안성에 사는 이제 영어 교사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합류하면서 이게 지난주에 이제 합류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시작하고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 보고 그다음에 저랑 전화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게 교회네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만 교회가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저랑 전화 상담 그다음에 기도하는데 너무 제 마음이 이제 확 열리면서 이게 교회네요. 내가 뭐 메타버스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본인이 이게 교회네요 하면서 본인이 원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꼭 그 자리에 오고 싶다는. 저 서울 가양동까지 강서구 가양동까지 차를 운전해가지고 오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20일, 우리 20일은 우리 사과밭에 울진할 텐데, 또 봉화에 이장로님, 작년에도 만났는데, 또 우리가 한번 신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하나님 하신 일은 놀라운 일들이니까, 예, 복음의 능력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온전한 상담과 기도를 감당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영적 부흥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던, 우상들을 이겼던 아버지며 바울의 선교팀의 승리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주여 여전히 데메드레오처럼 주님 신전을 핑계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처럼 주님 이 교회가 신앙이 주님 자기 유익의 수단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모든 도전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뿐인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또 복음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 지속적으로 임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내일도 서울로 신방하는 발걸음 복되게 도와주시고 5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문제 해결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오늘 상담과 기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 현장과 메타포스가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자라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 전도팀의 에베소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 승리했던 정말 에베소시가 거룩하게 되었던, 우리에게 개척하고 주님 50만 이 도시, 당시에 에베소는 25만, 우리 포항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2배가 되는 포항 땅이 주님 아버지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오늘 포항 땅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포항 여러 교회들인데 이 연합하여서 특히 이 부분에 주님 힘을 더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도전 직면한 것이 많이 있는데 돌파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임하기를 구해서 그들이 이루어지이다. 내일 서울 신방길 복들어 주시고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 1명, 2명씩 아니라 5명이 처음 만나는 시간들인데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내일도 역사하시며 증거는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 그냥 증거가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또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온전한 상담과 기도를 감당하는 복음의 능력이 포항 빛내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